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절박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론 절박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함이란 매우 다급하고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박함을 당했지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얘가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얼마나 절박한지. 이런 절박함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와 관계되는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절박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급하고 절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이 절박함을 만날 때에 두 부류의 반응을 합니다. 한 부류는 실성을 해요. 포기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힘을 다해 버티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의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청년이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것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려고 했던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이 그거였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고 그들의 그 수고가 쉬는 그날이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저 나이 드신 노모가 어떻게 반응할까?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직장도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동생들은 어떻게 버틸까? 그런데 여러분, 힘을 다해 버티고 그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는 것을 봤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배웠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신앙을 배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을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 속에도 들어가요, 물 속에도 들어가요. 그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파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쇠사슬을 손과 발에 채놔도 그거 풀고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딸을 둔 어미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냉담하게 대하고 무시합니다. 모독에 가까운 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려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소원을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중하게 진지하게 믿고 때로는 어려움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 딸의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절박할 때에 주님께 나아 소원을 빌며 간절히 구해서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구약시대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두로와 시돈이 나오면 이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곳을 이방인의 도시로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떠나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까지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15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매우 의도적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멸시받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메시아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침묵.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전에. 그런데 본문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았던,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과 대조되는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시켜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원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박함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아마 미신적인 방법도 동원해봤고 의원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자기의 절박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와 다윗의 자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역시 앞에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는 아주 상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어쩌면 달달달 외우는, 율법을 외우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호칭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먼저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된 단어인데 근원적 의미로 살펴보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 있잖아요. 둘로스.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상대는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가진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퀴리오스, 주라고 사용했습니다. 여기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이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유튜버 중에 너진똑이라고 아세요? 너 진짜 똑똑해. 너진똑.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도 이게 그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을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신앙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눈이 멀어서 우리 주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이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는 엘레에손이라는 단어인데 일시적인 동작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부정광어 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묻어있는 문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주님 뜻대로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맡기는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나의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구나. 아니면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여인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정, 과거, 명령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연은 딸의 귀신을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딸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을 위해하게 하는 그런 행동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실, 그 거라사인의 광인 알죠?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렸는데 쇠사슬을 채워놔도 이거 푸른 거예요. 누가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아직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그녀를 시험하고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열정적으로 애타게 주님께 간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공백으로 놔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다가서지도 않고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냉랭함과 그 냉담함과 제자들의 불친전도, 무시함도, 그 다음에 모욕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은요, 시련과 환난을 지낸 후에야 견고해지고 완전해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 누구가 노래 부르는 그 반딧불이 유행이 돼요? 이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안수 집사만 텔레비전 보고 나머지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시는 분들이라. 나는 반딧불인가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황가람이래요. 황가람. 좀 검색해서 좀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쇼츠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나 봐.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나. 내가 별인 줄 알았대. 그렇게 살았대. 내가 별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개똥벌레. 나중에 보니까 반딧불. 그래도 괜찮아. 왜? 빛을 발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이 친구도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병 며칠을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을 하면서 20년 동안 무명세월을 지냈더라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지. 참은 거지. 인내한 거지.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한 후에 약속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결론이 이미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지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말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소원이 뭐였을까요? 죽을 때까지 소원이 이거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이 사랑하는 딸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 그게 소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원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사실. 그러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끈질긴 인내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딸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멸시도 모욕도 여인을 예수님께 물러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인내가 큰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이 거슬렸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들어주세요. 시끄러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집 하면 이 단어는 오이코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공동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그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 여인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귀신 들린 딸의 엄마는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이런 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신앙은요,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절하다라는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매달립니다. 계속 매달려. 한 번 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절하면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애원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어미의 절박함,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박함으로 기도했던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며 냉소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멸시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여인을 개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신 이유는 단순히 그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감정을 건드리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감정이 많이 상할 만도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도 힘든데 거친 대우 더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인격이 무시당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 났지. 이 교회밖에 없냐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 거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인격적으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나안 여인은 열받고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보실래요?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대답은 너무도 겸손하고 놀랐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신에게 있어서 지옥 땔감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는요 되게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돼지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대단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최소한의 은혜라도 달라고 예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런 애원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수용하든지 하나는 이겨내든지. 어쩔 때는요, 자, 내가 병 들었어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 그 병 그냥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아니야, 주님의 뜻은 너 그거 질병 정도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야. 너 기도해서 이거 극복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겨내야 될까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수용하는 것은 많은데 이겨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이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의 은혜라도 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나안 여인은 은혜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할 만도 한데 그런 상황에 가나안 여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방인인 나에게 부스러기 한 부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살았는데 다급하다고 이제 와서 주님 앞에 애원하면 그분이 들어주실까? 라는, 이거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내용 잘 아시잖아요. 자기 분깃을 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원래는 부모가 죽어야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떼썼으면 아버지가 그 줬겠어요. 가서 다 허비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자기 의지로 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을까요? 마귀가 역사했겠죠. 새 속에 물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산을 다 이제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 두 가지 생각일 거예요. 하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또 한 가지 생각. 아니야, 가면 마저 죽어. 내가 무슨 염치로 갈까? 자,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 앞의 생각은 누가 주는 마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마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내가 가면 무슨 양심이 있다고 내가 가? 아버지가 나 맞아주지 않을 거야. 이건 누구 생각?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염치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의 모습들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서울대학교 아동병동에서 봤어요. 아동병동. 그 부모들이, 아이들 있잖아요. 소아암병동이니까 머리가 다 이제 깎고 빠져 있고 주로 그 백혈병들이 많이 있다고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도 살만 난다, 박다, 밥을 마음껏 먹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죄체하고 얼굴이 까맣고. 나 화장한 있잖아요. 엄마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그 병원에 있는 그 절박함.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정해서 자기 자식을 낫게 하지 않을까요? 그 간절함,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만한 기분이 아니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만한 기분이 아니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감정을 믿지 마라. 감정을 믿지 마라. 아침의 감정과 저녁의 감정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아요. 가나안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목말랐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은 주님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을 인정받고 소원을 이룹니다. 성경의 치유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 믿음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가 바라는 만큼 네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나오잖아요. 믿음이 크다, 메가스 피스티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의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메가스라는 것은
크다. 그러니까 메가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가톤은 100만이라는 단위를 말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100만 단위의 큰 믿음, 큰 믿음, 주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시험을 통과해서 그 모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바라는 그 열정,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불행한 삶을 살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은 소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다만 원초적인 믿음, 그분을 신뢰하고 간절함, 그 믿음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네요. 그때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실감이 날까?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로또 그 표 가지고 어디 달려가냐면 은행에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가 당첨됐는데 몇십억. 우리 성도들은 로또도 안 사고 유튜브도 안 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야, 네 딸이 나았어, 고침받았어, 내 세원대로 되라. 집에 지금 딸이 있는데 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떻겠냐고요. 네? 이 세상의 최고의 그 기쁨, 감격에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던 그 딸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물질의 것들 때문입니까?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도가 돼요. 그리고 말하세요. 기도가 돼요. 먼저 사람한테 먼저 주절주절 하지 말고 절박함이 딱 오면 아버지,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내가 수용해야 합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합니까?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를 알려면 수용할 것인지 이겨낼 것인지 그건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이거 이겨낼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자존심까지도 다 버린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겸손하니 주님께 구하는 이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별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별과 같이 빛나십시오. 아니면 별이 아니면 반딧불이라도 되십시오. 그래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니?
그러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지 나도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전도인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너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 큰나무 교회의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